군대에 가게 되면 총을 받게 됩니다. 총을 받게 되면 바로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점 사격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조준경을 보고 총을 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마다 눈의 위치와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시각과 또 다른 사람의 이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준경하고 총이 날아가는 그 방향, 그것을 맞추는 0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후에도 0점 사격을 했는데 이후에도 사격을 했을 때 잘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시 0점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듯 0점 사격을 하듯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의 0점을 잡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전도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기억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기억하라. 믿음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살아갈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하다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특별히 청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를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건강과 체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에너지. 청년들의 에너지는 넘칩니다. 이처럼 자신의 젊음으로 인한 에너지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소지가 큰 시기, 그 가능성이 큰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때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악한 그런 습성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사람의 노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죠. 이것은 이제 두 손, 두 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약해지죠. 또 힘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 몸을 지탱하고 있는 다리와 척추 같은 그런 신체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맷돌질 하던 자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맷돌. 막 곡식을 갈 때 이빨입니다. 이빨이 이제 빠지고 약해지는 것, 그것을 표현합니다.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그랬죠. 그것은 눈이 시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4절에 음악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는 이 목소리를 내는 성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성량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는 것은 이 머리가 점점 백발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의 몸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특별히 이 몸을 집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또 떠나가는 그런 집으로 보았기 때문에, 장막으로 보았기 때문에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잠시 머무르게 되는 몸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는 것이죠. 청년의 시기에 있었던 그 에너지도 점점 약해집니다. 아무리 팔팔했던 청년이라 하더라도 그 몸은 반드시 쇠약해지는 노년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청년의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도 마치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나의 몸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그때가 되면은 나의 인생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그릇과 항아리 그리고 여러 가지 깨어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노년의 때를 거쳐야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탁 깨질 때 천천히 싹 이렇게 깨지나요? 아닙니다. 한순간에 확 와장창 깨집니다. 이것처럼 인생의 마지막도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찾아오고 또 인생의 마지막이 예기치 못한 때에 오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께로 들어오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또 반복이 되죠. 인생의 이 영혼의 영점을 잡아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영혼의 영점을 잡는 것입니다. 생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8절의 내용처럼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전도자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자가 자신의 생각을 즉흥적으로 기록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또 전승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꼭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찌르는 채찍. 여러분, 이 채찍은 목자가 가축들을 몰 때 사용되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막대기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목자는 이 도구를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막대기로 막 쿡쿡 찌르기도 하고 또 더 고집을 부리면 이 막대기로 후려쳐가지고 이 짐승을 인도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축의 입장에서는 채찍이나 막대기에 맞는 것이 좋겠습니까? 싫죠. 아프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가축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러한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나의 이 마음, 성질, 이것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가 많냐면은 이 불편한 말씀을 옆으로 치워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한성깔 하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고집도 세고. 그런데 그때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어떤 행동을 많이 했느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치워버리는 때가 많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저는 여기서 고집을 좀 부리겠습니다. 그런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불편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잘 박힌 못과 같이 든든하게 책임져 주시고 또 그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로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인 솔로몬이 인생을 무엇에 비유했다고 했습니까? 인생. 집에다가 비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헛된 인생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 생각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영혼의 영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혼의 영점을 잡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부담감을 줍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부담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점을 잡으실 때 그것이 거의 높은 확률로, 매우 높은 확률로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불쾌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끄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